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그 시간, 찬양하다가 기도가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기도가 깊어져서 찬양이 흘러나왔는지,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기도와 이 찬양은 한밤중 그 밤 그 시각 바로 그곳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밤중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죠. 피곤한 몸과 마음, 그 마음이 안락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피조물의 내일을 위해 창조주가 설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밤 그 시각,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터져 나온 이 찬송과 기도를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지난밤 그리고 지난밤 잠을 이룰 수 없는 끔찍하고도 섬뜩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밤의 시간이 이 오색찬란한 이 가을빛 낮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비통함과 비극이 가득한 밤의 시간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한밤중입니다. 허망하게 쓰러져간 이 154명의 청춘들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무너집니다. 2년 반 동안,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지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청춘들의 열기를 담아내주지 못한 우리의 어두운 문화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피어나기도 전에 허망하게 쓰러진 이 청춘들, 그들이 제대로 놀고 또 마음껏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켜주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한 그 밤이 너무나 비통하게 여겨집니다.
적절한 기도의 시간, 적절한 기도의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았던 이 까마득한 밤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가끔씩 기도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화가 왔었는데요. 80평생 기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기도가 어렵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80이 넘은 기도의 인생에 찾아온 낙심의 밤을 뜬 눈으로 지내고 계시는 듯 보였습니다. 기도 처방전이라도 있다면 참 좋겠다. 기도에 효력이 있는 약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어렵고 늘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잘 되면 좋겠지만 겹겹이 찾아오는 슬픔 때문에 또 낙심 때문에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점점 더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어렵고 찬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그 절망과 낙심의 이 밤에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요, 이 두 사람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날 채찍으로 많이 맞은 탓에 그들의 온몸은 피투성이 그리고 피고름이 맺혀져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밤, 그 시각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두 발을 무거운 착고에 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평온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 기도하기 가장 적합한 상황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따집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적당하게 기도할 때를 찾고 있다고요. 그때가 되면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찬양할 만한 여유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고, 상황이 풀리면 찬양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적합한 상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의 두 발은 착고에 매어 있지도 않은데 적합한 상황이라는, 적당한 때라는 이유의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시간에 매이지도 환경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치밀하게 말씀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혀 있기까지 한 번도 기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마케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했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 머물러 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저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 먹어왔던 여종의 나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귀신들보다 더 나쁜 귀신, 바로 돈을 쫓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돈 귀신에 치윤 이 위우상 숭배자들, 여종의 영혼에 짓누르고 그 영혼을 짓누르고 억압한 건 바로 그녀를 통해서 돈벌이를 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도리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끊어지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을 해방시킨 바울과 실라를 부당하게 고소하고 누명을 씌워서 바로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굉장히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의 길을 걸어왔는데 깊은 감옥이라니요. 기도하는 이유가 더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결과, 솔직히 말하면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깊은 감옥에 빠질 거라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도대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이 고전적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는 오히려 말합니다. 기도 전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 후에도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할 수 있고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이 때로는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며 기도를 차라리 때려치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혹시 말하신다면, 오 할레스비의 대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궁핍한 삶에 모셔드리는 일이며, 예수 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한밤중에도 기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깊은 감옥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감옥에 갇힌 그 순간조차도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한없이 무력한 자신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바로 그곳이 부활 예수가 임재하는 곳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매어있는 자들이, 눌린 자들이 해방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자들이 참된 노래, 진정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감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에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두는 곳은 절대 흔들릴 수 없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기도와 찬양 속에 임하시니 보십시오. 마침내 흔들려서 무너져야 할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게 될 종말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전은 결국 흔들려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무너질 겁니다. 세계는 붕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땅도, 나라도, 국가도 늙어갈 것이고 부패할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종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성장 안에도 종말이 있고 국가와 문화 안에도 종말이 있고 세계의 역사 안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예언이고 주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것을 감지하면 감지할수록 기도자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무너질 터전에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 속에 예수가 임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은 다 벗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풀려져야 할 것이 풀려지고 해방과 자유의 은혜가 이 깊은 감옥에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보도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후에 베드로도 죽이고자 옥에 가둘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옥에 갇혀져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일을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매여 있던 베드로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와는 조금 더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었던 착고도 풀려지고 문도 열려졌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진짜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인들도 마찬가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의외의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간수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관리할 죄수가 달아났다고 판단하고 그가 자결하고자 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기도와 찬양 후에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결국 이르게 된 이 깊은 감옥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뜻이 간수의 등장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모시게 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진짜 기적은 단순히 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겨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 바로 간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어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이 진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가둔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얻게 됩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깊은 감옥,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한 그들을 통해 주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임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떠한 밤의 시간에도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억압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하는 이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와 해방의 주님께로 그들 모두가, 우리 청년들 모두가 나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는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침울한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밤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깊은 밤의 시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이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우리는 한없이 무력하고 한없이 연약하며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이어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중보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도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